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제가 신방하다가 많은 분들께 제가 그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요일날 꼭 가겠다고 이렇게 답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책을 읽다가 이거 내 얘기다 그러면서 점점 더 몰입하셨던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이미지로 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이제 손에 집어들었는데 서문을 읽으면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메일을 체크한다. 그래도 정신이 안 차려지면 커피를 한 잔 할 것이고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출근길에도 다시 이메일과 메시지를 체크하고 전화를 건다. 달리듯 직장에 도착해서는 이 회의에서 저 회의로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 일 저 일을 두서없이 해치운다. 요구사항은 끝없이 밀려온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분이 들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고개를 숙인 채 더 빨리 더 바쁘게 일을 하고 일을 한다. 제 얘기입니다. 출근하는 그 차 안에서 괜히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죠. 이메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온 메시지는 없을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괜히 바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본들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그것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은 뭔지 또 그것을 도와줄 분은 누군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 이후에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괜히 불안한 마음에 바쁘게 사는 제 모습을 그대로 이 작가가 표현하고 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계속 읽어갔습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며 수시로 이메일을 체크한다.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난다. 가족과 일, 어느 쪽에도 몰입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짜증스럽다. 중략하고요. 문제는 당신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당신이 일을 하는 것도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족과 같이 보내는데도 이메일에 카톡에 메시지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결론은 이렇게 좀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 아니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렇게 막 공감을 하면서 이 책을 쓴 작가는 대체 누굴까?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한 대목에서 이거는 좀 나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이 든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다음날 아침 당신은 비우지도 못하고 재충전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힘겹게 잠을 깰 것이다. 그리고 알람 소리에 맞춰 이메일부터 체크하며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이 부분이요. 애인이나 배우자로서 부모나 자식으로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과는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왠지 공허하고 불안정하고 무력하다. 열심히 사는 거죠. 바쁘게 사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데 왠지 돌아보면 마음이 허전하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왠지 공허하고 불안정하고 무력하다. 그런데 작가의 이 말이 저에게는 그다지 큰 공감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작가의 필력이 이제 떨어져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게 저는 열심히 바쁘게 살지만 열심히 살면서 가치 있고 평안하고 열정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살지만 바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가치 있고 평안하고 열정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주함의 정의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분주함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주함, 바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니까 바쁜 삶의 반대는 쉬는 것, 누리는 것, 평화로운 것,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주함의 반대는 편히 쉬는 것이 아니다. 충격적이죠. 바쁜 삶의 반대는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고 작가가 얘기합니다. 분주함의 반대는 지속적으로 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흐려놓고 본질과는 거리가 먼 바쁨,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바쁜 인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쁜 삶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쉬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어 게임의 세상이라는 거죠. 점점 더를 요구하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류는 결핍의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작가는 이것을 모어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소통도 더 활발히 하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일을 하면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세상은 과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세상에 이 통용되고 있는 법칙이 더인 거예요. 더, 모어. 그러니까 과다의 세상에서 모어의 전략은 더 이상 획기적인 방법이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 모으는데 바쁜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이죠. 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그 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또 모임에 안 나간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난 자리가 그 저희 동창 친구의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이제 처음 이게 만나서 이게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 한 명씩 저한테 와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고민을 그렇게 털어놓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같이 모으는 친구들이었어요. 점수를 모으고 자격증을 모으고 스펙을 모으고 하여튼 내신 점수를 모으고 하여튼 모으는 대상 친구, 친구였지만은 경쟁자였던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다들 직업을 갖고 대학 졸업 다 하고요.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고민들이 생겼겠죠. 근데 나름 본인들의 생각에 저는 경쟁 상대로는 안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갖고 한 명 한 명씩 그것도 돌아가면서 와요. 그러니까 두세 명에서 와갖고 하면 한 번에 끝나고 좋을 텐데 이게 또 그 옆에 친구가 들으면 안 되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와갖고 어려운 얘기들을 이제 해주고 제가 별말 안 했습니다. 그래 큰 위로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원석 씨의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아주 재밌는 표를 소개합니다. 이 표를 보고 제가 너무 박장대소를 하다가 갑자기 씁쓸해졌는데 그 표를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십니까? 이게 좀 작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면 우리가 이과, 문과 나눠진다고요. 이과로 가면 공대생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스트레스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치킨집을 차린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막 이렇게 빵 터졌다가 우리의 현실이 이렇구나. 그래서 너무 씁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세상, 더를 요구하는 세상의 결과, 실제로는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작가가 그것을 꼬집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표를 그렸던 것 같고요. 저와 저희 친구들은 고등학교 시절을 참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정말 모으기를 힘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3년이요.
어떤 분이 군대 3년으로 갈래? 고등학교 3년으로 갈래?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군대를 가겠어요. 고등학교의 3년은 정말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으기에 힘쓰는 시간이었죠. 모으는 겁니다. 모아야 된다니까. 바빴습니다. 옆에를 보니까 쟤도 모으고 있어요. 그래갖고 불안하니까 또 모았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으 게임의 사례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인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9절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외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3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깔아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아왔고 지면에 가득 찼는데 이거 1m 높이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먹고 싶었나 봅니다. 고기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았다고요?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합니다. 바빴습니다. 바쁘게 모으는 거죠. 모으다 보니까 쟤도 모아요. 경쟁심이 이러니까 또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이토록 바쁜 거죠. 모으기 위해.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모두 죽어서 욕심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향방 없는 모으 게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로 인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으 게임은 자기 과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모았다.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899년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 만든 단어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소비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썼다는 것이죠.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과시적 소비를 하고 있다. 부에 대한 욕망은 은행 예금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외적 가치들은 과시적이고 또 상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가치들은 무한하고 탐욕스럽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비의 형태가 과시적 소비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그 소비를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어의 세상, 덜을 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확인하려면 과시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비참하고 불행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모으기 힘썼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은 무엇을 모았다고 합니까?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무기 장사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이런 선택과 또한 이런 실행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솔로몬의 이런 삶이 국제 정세를 잘 읽은 선견자의 모습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지혜도 있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처럼 바쁘게 산 인물이 없을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이룩해 놓은 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인데 제가 21절 읽고 22절 읽어주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 그의 시대에 은은 너무나도 흔한 거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 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이 행복했냐? 말년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냐? 우리는 이것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가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바쁘게 살아서 이룩해 놓은 것들은 많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눈꽃을 새 없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그의 삶의 결과가 여호와 앞에서 악, 즉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었다라는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의아하게 만들고 어떤 측면에서는 망연자실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바빴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솔로몬이 바빴던 이유는 첫 번째, 성전 건축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과 병거를 모으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과 병거, 여자 때문에 바빴다는 것은 그가 이런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롭게 선출되고 뽑을 그 왕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왕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예요? 병마를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문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마련하는 성전 건축 때문에 바빴는데 그 바쁜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솔로몬의 말년을 아주 형편없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못 만들게 하셨죠. 만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때에 성전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모두가 다 평화롭게 된 이후 성전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겁니다. 그때의 그 목적과 꿈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계실 그 처소를 만들고 싶었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됐어요. 돈을 벌려고 보니까 지혜를 주신 그 솔로몬의 머리로 세상을 보니까 무기장사가 최고였던 거죠. 병마를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았죠. 어떤 이유로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에 전제는 좋습니다. 목적은 좋았죠. 그런데 모으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큰 부강한 군사력이 된 겁니다. 성전 건축날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솔로몬도 기뻐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놀라운 일을 해놓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했던 것은, 추구했던 것은 여자입니다. 많은 아내를 금지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그저 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섬기고 의지했던 그 모든 신들이 들어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이 바빴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아주 극심한 방해거리였습니다.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솔로몬을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사는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2번 나타나셨대요. 2번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못 알아차린 겁니다. 아니요, 무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그저 모으는 데 혈안이 돼서 바쁜 삶을 살고 있다가 영적인 생활과는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으로 다 접어놓은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달리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마냥 바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 듣는 마음 대체 뭐야? 11절에 그 듣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요? 지혜. 백성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백성을 정의롭게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구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내가 달리기 위해서, 내가 바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솔로몬은 구했다라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알라딘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서 알라딘의 적 마법사 자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미지를 잠깐 모르실까 봐.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파입니다. 자파는 참 바쁘게 사는 인물입니다. 왕의 마음을 자신을 믿게 하고 기어코 나라를 뺏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또 마술 램프를 얻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또 공주 자스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참 바빴습니다. 기어코 그는 마술 램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니에게 명령하는 거죠. 지니는 몇 가지 소원을 들어주나요? 3가지. 첫 번째, 나라를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나라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정말로 위대한 마법사가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지막 한 가지 소원 남았지 않습니까? 뭘 구했을 것 같습니까? 보니까 지니가 자신보다 훨씬 더 유능한 겁니다. 능력이 많은 겁니다. 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지니에게 나를 지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천지전능한 지니로 만들어다. 좋아요, 분부대로 해드리죠. 잘한다. 좋았어. 난 최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야. 어쩌려고 그래요? 날 믿어요. 이제 모든 세상과 우주는 이 손 안에 있다. 좋아하긴 일렀다, 아빠. 중요한 건 잊으셨어. 뭐? 램프의 요정이 되면 영원히 램프 속에서 살아야 돼. 안 돼. 도망이 안 돼. 이 안에서 심장이나 해라. 아주 아담한 집이야. 너 정말 천재로구나. 응? 세상이 말하는 모 게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목적 없이 분주하며 바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룬들 그것의 발목을 잡혀서 더 자유롭지 못하게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첫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면 좋겠어요.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장인 어른께 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제 고모부께서 갑자기 이제 폐혈증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바쁘게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너무 좋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이분을 만난 적은 결혼식 날 한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병에 걸리셨다고 이제 투병 중이시라고 하니까 이제 찾아가서 문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막 올라오셨다고 그래서 병실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바깥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들어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 로비에 잠깐 이게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빨리 이제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인사드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앉아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40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좀 생각하다가 그분과의 대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바쁜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만난 폐혈증으로 인해서 이제 잠깐 쉬고 또 뭐 허무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40분 동안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고모부님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40분의 거의 많은 부분이 교회,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이분은 바쁘게만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쁘게 사셨던 겁니다.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사는데 왠지 공허하고 불안정하고 무력한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가치 있고 평안하고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사셨던 분, 또 살고 계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병 갔으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맡기신 일들 잘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건강을 주시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 마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계시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하 목사가 돈을 추구하지 않고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바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너무 바쁜 것은 나쁜 것이죠.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바쁜 것 나쁜 것입니다. 나름의 목적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만을 바랬듯이 지혜만을 구했듯이 솔로몬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압니다.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